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벌써 2월 달이 반이 넘어가서 오늘 2월 셋째 주 주일 오후에 하나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월 달 설 명절로 인해서 또 바쁘게 보냈고 또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2월의 마지막 시간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과 그리고 또 붙들어야 하는 것을 잘 간직하고 힘차게 나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일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론에서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제 넘어와서 교회론으로 넘어오려고 합니다. 구원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그거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준비하면서 그리고 구원의 사역이 계속 지속돼서 자기들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장소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의미를 잘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세부적인 주제로 그래서 교회 탐색과 신앙의 발전, 목회적 구정, 성도의 갈등, 교회 교제, 교회 성장이라는 주제들을 세부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딛고 넘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다 부족한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제 상처 투성이에 싸매어 줘야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교회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교회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서부터 잘 의미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로 가는데 교회는 아주 충분합니다. 교회가 완벽하고 완전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속되기만 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 속에서 각자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데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이 또 신앙을 가지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발판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교회 탐색에서부터 교회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내가 다닐 교회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교회를 어떻게 선택하며 그리고 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교회 생활을 한다 이것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교회 속에서 각각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달란트대로 또 은사대로 능력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해하고 말씀을 볼 때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부르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비유지요. 천국이 어떠한가 그것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이루시는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와라. 이제 포도원이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와라 해서 불러들이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천국을 비유하는 것인데 여기에 교회의 의미가 들어가도 다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속에서 교회의 그 모든 시간과 그리고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또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포도원에 들어가는 품꾼은 구원받는 사람으로 주님이 설명하셨지만 또 동일하게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행하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과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래서 구원은 이른 아침에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3시에도 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시간이 늦었지만 그래도 불러들이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초기에 교회 성장의 초기에 부른 성도들도 있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도 있고 또 지금 이 시기에 말세를 바라본 이 시기에도 교회로 부르는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르심에 따라 교회 생활할 때 바로 교회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천국의 그림자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로서 이어지는 것이죠. 주님과 이어질 때에 그래서 주님이 다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니까 교회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집니다. 이제 이러한 교회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교회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들어오너라. 그래서 이곳에서 나의 일을 해라. 사실 오늘날도 교회에 일이 없으면은 교회 일을 통해서 교회 활동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믿는 자가 생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또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또 전파하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제 복음을 전파하지도 않고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도 없다. 그러면 정말 교회의 천국의 문이 닫히는 것이 되겠지만 여전히 교회에 이 활동이 있고 또 그 활동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이것을 좀 더 잘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면 교회의 기능,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니까 그 몸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의미를 깨닫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물이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가?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이런 삶을 살았는가?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의미가 충만하게. 우리가 의미가 충만하면 잘 이해가 됩니다. 의미가 부족하면, 설명이 부족하면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이 충만하면, 설명이 잘 되면 그러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머리 되심은 깨닫게 하심입니다. 알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 머리 되심 속에서 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의미가 깨달아지고 내가 이래서 태어났구나. 또 이래서 이런 생활을 했구나.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구나. 이렇게 의미가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다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다 설명되어지니까 이러한 충만함을 잘 따르는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잘 따를 때에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해서
주님이 알려주신 그 깨달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고, 그리고 그걸 그래서 삶의 의미를, 인생의 의미를, 그리고 그 가치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는가, 그 사랑을,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죠. 충전되어지고, 충만해지고, 그래서 삶을 더 잘 살아가게 돼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교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러한 교회에 주님께서 부르신다. 교회로 들어오너라. 또 교회의 봉사로 들어오너라. 부르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게 또 하나님의 은혜죠. 또 주님은 그냥 일만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이자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충만하게 받고 박해를 받지만 그러나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내세의 영생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영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자들의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시고 힘들죠.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의무감이 있어야 되고 또 강제적인 일들이 있고 그러나 그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상급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급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이게 조금 바뀌어서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상급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중요한 여기서 하나님의 상급에서 상급을 중요하게 여기면 그럼 나 중심이 되는 거죠. 내가 받을 것이 무슨 빛 쌓아가는 것처럼 막 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거에서 상급받고 이거에서 상급받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내가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는 거지. 그러지 않고 나 중심으로 하게 되면 내가 다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팀 경기에서도 교체돼야 돼요. 또 때로는 출전이 제한되기도 하고 그런 걸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팀 중심이죠. 근데 나 중심이라고 하면 교체될 때 반대하고 혹은 또 출전이 어려울 때 그때 또 반기를 들고 그러면 그건 나 중심인 것이죠.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그게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내가 얻을 것을 막 쌓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 6절 7절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저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유대의 시간으로는 6시가 0시고 한 바퀴 삥 돌아서 12시면 다시 이제 6시가 됩니다. 11시면은 그 1시간 남은 그러니까 쓸 사람이 없죠. 이미 다 끝났는데 그러나 그 1시간도 주님이 부르시는데 그 주님이 부르시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부르시는
다른 사람은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쓰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러주시니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의 봉사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써주시죠. 그러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지, 그 부르심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은 나누심이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보잘것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의 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의미 있는 거지, 내가 뭘 한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주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놀지 말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자,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탤런트가 발휘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이러한 교회 생활의 의미를 마음에 잘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어떤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교회. 내가 갈 곳이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놀아요. 그냥 놀지 말고 교회 생활에 내가 뭐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불편해도, 내가 부족해도, 그러나 써주시는, 거기서는 날 써주실 거야. 써주시는 교회. 그럴 때 나아갈 때 재능과 탤런트가 발휘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탐색에 대해서, 교회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탐색하는가를 깨닫는 중요한 가치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그러한 근원, 이 포도원이 되는 교회,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충성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어떻게 하면 드릴까? 얻는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하면 또 더 드릴까? 이렇게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를 통해 힘차게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